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한날을 마련하사 때와 곳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뜻대로 버리신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고 믿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요 산송장들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맞서고 전적 부패에 썩어 문드러진 냄새로 꽉 찬 사람들이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옵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에게 속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일을 펼치시고 거룩하신 얼림께서 저희들을 또한 새로 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지으심,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으로 보람찬 나날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써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크신 사랑과 너그러움 끝이 없사옵나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오니 벅차 오르고 감당할 길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첫사람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방면에 이지러지고 우리 이성 자체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과 태세랑 기능을 잃어버렸으나 크리스토스 안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매만져 주시오니 종종걸음이고 한 발짝씩일지라도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을 그리스도스랑 연합한 한 몸으로 그 속에 각 몸알리 지체들로 저희들을 세우셨기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은 대로 무엇을 생각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떠오르게 하시오며 무엇보다 선포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사 어떤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일들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신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부단한 온갖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거룩한 모임을 불러냄을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말씀과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릴 수 있도록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영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 막바지 때 너무나 어두움이 짙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궤적들로 늘 둘러싸여 있사옵고 뭔가 좀 사람답게 일반 은총에 속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참으로 사람을 아차하는 사이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간악한 목조름과 속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말씀을 벗어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늪에 빠져서 영원히 망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 지난날 베푸신 너그러움 터 위에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세워나가시는 영광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헤아리면서 참으로 늘 베푸시는 그 안녕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불러냄에 속한 하나님 분부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근 한 해 가까이 성경 말씀에 관련된 공부 중에 성경 해석에 속해 있는 방편들 중에 일반 은총으로서 문사철이라는 문명의 엑기스들 중에
문자로 특별계시를 기록한 사실에 이모저모를 저희들이 그릇된 것을 파헤쳐버리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공부 자체가 간단치 않고 또한 자칫 부패한 이성,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좇는다 하나 크게 빗나갈 수 있는 공부이기에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하려면은 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사옵나이다. 과연 결례라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 교묘한 거짓들을 늘 뽑아버려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대전제 가운데 지난날 여러 결례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세우시고 부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에 있는 이 결례 양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교만방자한 가운데 알 것을 알지 못해서 비칠거리고 거짓된 삶을 참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저마다 벌써 이 땅에 살아온 연한들이 참으로 많고 믿는다 한 그 뒤에 거는 바가 참으로 많사오나 저희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체계 있게 배워가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크리스토스 향기를 휘날렸던가 생각할 때 아무런 한 것이 없고 오히려 크리스토스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꽉 차 있사오니 어찌하오리이까. 성령님이 저희들 마음을 닦아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애통하고 동해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으로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통 삼고 가장 높은 데 놓고 나아가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그 말씀을 전제하고 계시 경륜을 놓고 문자로 이루어진 그 문명의 핵심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길 것인가, 아버지께서 하사하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사 개인 홀로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그릇된 길 잃은 양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고 크리스토스 안에서 저마다 어떤 구실들을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놓고 부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골똘하도록 하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요. 그러면서도 저마다 만사에 대해서 신령한 줏대를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우리 태세를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과연 저희들 입술에서 늘 새로운 찬미의 제사가 있는가 돌아보도록 하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참된 내용을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허탄한 세상에 울고 웃는데 빠져서 허송세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옵소서. 이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신 사실을 고맙사옵나이다. 여기에 속한 심령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부추기시고 되어주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되 갈수록 깊어지고 신령해지도록 하셔서 후회 없는 구원에 다 다다를 수 있도록 이 막바지 배교의 물살이 너무나 거세고 교묘한데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슬기로 저희들을 충만하도록 만드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때 놀라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다 밝혀서 하나님 앞에 도제하게 하실 뿐더러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마다 걸머져야 할 것 신령한 나무틀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분수를 헤아리고 또한 마땅히 알아야 될 기본 도리와 특별히 성경 계시의 근본 가르침들에 대해서 다시금 더욱 굳건히 붙잡고 주님께서 이 거룩한 모임에 분부하신 바를 공동의 참된 고백을 털어놓는 가운데 믿음의 내용을 이루어 나가서 그 참된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 성경 말씀 풀어밝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어느덧 41강째인데요. 계시 경륜과 계시에 속한 이 경륜, 그 다음 문자로 이루어진 그 문명. 물론 요 문자라는 쪽에 느린지 지금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잖아요. 계시에 대해서는 알죠. 우리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떤 일을 펼치기에 먼저 이제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이런 말글로서 또한 일반 은총을 빌려서 여러 처지를 놓고 더럽히지 않게 지켜내면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한 발짝 내디디게 하시고 그만큼 자라난 앞으로 나아간 처지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각별하게 땅불쑥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계시라고 했을 때 거기 얽힌 그 살림살이 거룩한 경영, 경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대전제하고 거기에 서려 있는 으뜸으로서 일반 은총의 아주 근본인 이 문사철, 문자로서 문명이 이루어진 사실을 표현하게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이 정당한가? 이 말씀을 받은 잣대로서 어떻게 세상을 헤아리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간단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루카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부분들을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우리말로 하면 누가죠. 누가. 루인데 이걸 갖다가 누라고 해서 일본 소리로 우리 한글로 표현 아주 말도 안 되죠. 이게 칸데 누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고 퍽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소리는 없으로되 그래서 루카스라는 이 이름이잖아요. 뭐 원래 이것을 누가 썼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책들 65권과 구분을 하려니까 신약 27권에서 구분을 하려니까 이걸 뭐 누가 복음이다 이런 일본 소리를 갖다 한글로 한 그런 줏대 없는 일반 은총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목에 대한 소리가 잘못되면 그 글자의 뜻도 오해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운데 그 실제 24장까지 있는 그 속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그러진 채로 들어서게 될까. 잘못된 것인데도 좀 아는 체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누구보다 안다고 또 그냥 떠버릴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튼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오늘은 요 2절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언해 성경으로 우리 언문으로 번역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야말로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손댔습니다. 그런 거로 손댄 거로 밝혀됨을 맞추려고 손댔는데 우리 안에 그 가득 걸머져온 일삼음들에 관하여 맞추려고 손댔답니다. 그대로 내리마치 건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처음부터 봄꾼들과 보살핌꾼들로 되고 나서 그 말씀에 관하여 좀 말이 어설프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원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페이데페르 펄로이 에프에 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 에게신 페리톤 페 플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가도스 파레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트 오프 타이 카이 휘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시 경륜과 문자 문명이라는 말을 이 본문 안에서 근거로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발전, 보존, 계승되도록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처지에서 전적 부패된 것을 대전제로 하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따로 세워서 세상에 있는 요소들을 갖다 써서 그렇게 인격 계시를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사귐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버리도록 하는 데서 으뜸 가는 게 언어 문자란 말이죠. 확대해서 문사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명의 핵심, 문명을 이렇게 저렇게 저마다들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하지만 엑기스가 문자예요. 문자가 없는 문명은 없습니다. 문자는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어떤 역사에 대한 쭉 줄거리를 기록으로 보존해서 해석해서 뒷날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기에 늘 우리가 마련한다, 준비한다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똑같이 식의주를 거칠지라도 전혀 다른 이방과 다른 불신자들과 구별된 빛이다, 밝음이다, 소금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참 각별한 말씀이에요. 루카스 복음. 어떤 사람은 루카스가 쓰지 않고 딴 사람이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튼 근데 여기 초장에 에페이데페르라고 하는 이걸 접속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아주 강력한 강조하는 특수한 낱말로 봐야 될지 이 말이 딱 처음에 등장해요. 이거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매우 독특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또 이제 잘라보면 뒤에 페는 이건 아주 양념이죠. 요 대도 양념이에요. 대나 페르나 그냥 따로따로 다른 맛이 나는 양념인데 대라고 하는 거랑 페르 여기 좀 대문자로 써가지고 대페르 이제야말로 어쨌든지 그럼 여기
에페이만 남잖아요. 에페이. 에페이도 띄면 에피 더하기 A자. 그래서 A자 가장 핵심이에요. A.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죠. 어떤 그 가정인데 이건 지금 가정하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실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앞에 에피자가 요거 A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얼투라고 써도 좀 말이 좀 매가리가 없는데 아무튼 이거 굉장히 아주 이거 아주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 이 어느 지역 말인지 그 옛말 중에 짜장 그런 말 있어요. 우리 이제 꼬마들한테 어떤 것이 불현듯 갑자기 뭐가 쫙 나타날 때 분위기를 일신할 때 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짠 짜장 이거 우리가 뭐 사 먹는 중국 음식 이름이 아니고 짜장 이거 뭐냐면 정말로 참말로 이지야말로 이런 거예요. 짜장.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이게 에페이 대페레가 이게 강조하는 부사 두 개, 양념 두 개 있어서 엄청 세다는 것이고 에페이도 말이에요. 에페이르만 쓴 것도 이제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차례차례 음미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원인을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 그 뒤의 내용을 통해 조금 이제 우리가 알면은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을 대표로 한 거죠. 그러면 여성의 구실은 없느냐? 뭐 있겠죠. 아무튼 근데 남성 위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 표현법이다. 이런 거 가지고 여자들이 아주 이것도 중성을 하자고 달려드는 것에선 언급 값어치가 없습니다. 창조의 법칙을 뒤엎으려는 시도를 시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으로 되어 있다는 건 남성이 머리로서 전체에 대한 그 구실, 위치 그걸 망각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온 세상같이 대한민국같이. 그러고선 그 전가를 사내들이 계집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렇게 자기 세상 말로 책임을 못하고 딴 사람한테 전가하는 그런 사내들이 점점 많아지는가? 교만방자에서 그래요. 육신에 빠져가지고 그렇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 그걸 타파하는 그 새로운 믿음,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증거요. 믿음이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요 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 헬란 말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실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요건 남성, 요건 중성, 요건 여성. 그럼 벌써 우리의 의식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는 차면서 세상 더러운 문명에 세상살이의 그 방법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언어 문자에서도 엉터리 문법을 낸 거를 시인해야 되는데 문법이 많으면 더 아주 선진 문명을 표현한 아주 대단한 문자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그런 속으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 그런 짓을 벌였다. 뿌리 깊은 그 악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렇죠? 아주 많은 이들이 짜장 많은 이들이 F 위에다가 헤이르 손 된 거로 손 됐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런 류의 손댄 거 많은 이들이 이런 손댄 것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 손댔다는 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글로써 글을 쓴 거예요. 전체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쪽 저쪽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적을 수가 없죠. 이건 우리가 특히 지금 성경이고 유한겔리온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글 쓴 게 있는 거예요. 에피 무엇에 대해서. 자, 아나 탁사스타이. 아나는 이제 위쪽으로 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 탁사스타이도 처음 이건 뭐 이렇게 딱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들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늘어놓아서 다시 잘 배열해가지고 배열 뭐를 그렇게 하냐. 디에게신을 D는 이제 어떤 경로 과정을 거쳐서 악어 이끄는 거. 그러니까 지나온 발자취가 어떠했나 어떻게 이제 이끌었나 이것이 어떤 역사 과정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쫙 써가지고 쫙 늘어 놓는 거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거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밝혀됨을 맞추려고 손댄 거로. 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디에게신이라고 하는 이끄신 신이 이끄시면서 벌어진 사실들을 짜맞추는 그게 뭐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안에서 일삼음들인데 그게 뭐죠? 폐가 있어가지고 이제 현재 완료예요. 풀려 가득 차게 걸머져 와 있는 언제부터 쭉 해서 지금 현재까지예요.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처음부터 쭉 이 과정.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뭐 신약 초기를 말하겠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 일단 그걸 우리가 이제 전제한다고 쭉 하늘로 가시고 지금까지 한 세대쯤 지나서 60년, 70년 뭐 그 사이에 이 글을 썼다고 할 때 이 과정이에요. 그것에 우리 안에서 일함들이 쭉 걸머져 와 있는 것들 그 내용, 그 범주, 패리 그것 둘레에서 그것에 관해서 뒤에 계신 그 이끄신 바를 그것을 갖다가 쫙 차례차례 꽉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을 손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편집하고 이렇게 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점이 성경 기록에 등장한 문자 얘기예요. 세상 문명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아들이 살로 나타나셨다. 태어남과 고난과 죽음과 다시 벌떡 일어섬과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뚫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통치하신다. 이게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네오필로스란 말이겠죠? 예. 네오필로스 아주 하나님과 관련한 벗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름 뜻인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와 있는지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손댔다. 글로 썼다. 책을 썼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우 독특해요. 그럼 제대로 쓴 것을 전제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릇된 것을 말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비유하잖아요. 내리 마치 파래도 싼 걔네들이 옆에다가 준 것처럼, 가까이 준 것처럼, 전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또 여기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기 주어에 대한 기억이 나죠. 그 남자들이, 그들이 처음부터 아우트 오프 타이, 아주 아우트, 스스로 또는 아주 내심 보는 이들, 또 휘포 아래서 에레타이 젖는 이들로, 젖군이라고 하죠. 젖군, 노를 젓는다고 하잖아요. 예. 젖는 이 뱃사람이죠. 뱃사공 아래에서 저니까 아마 옛날 배는 큰 배, 여기 지하에 이제 양쪽으로 젓는 사람들이 이 밑에서 목숨 걸고 하고, 배가 침몰되면 같이 죽는 것이 통상 동서양이 있었던 것 같죠. 우리 뭐 전설 가운데 있는 그 충무공이 만든 거북선 같은 배도 지하에는 막 그 팔뚝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제 막 그 호흡을 맞추고 박자 맞춰서 이거를 젓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지휘하는 데서 뒤로 옆으로 빨랑 해가지고, 좀 이제 우스꽝스럽다고 지금 느낄지 모르지만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뭐 컴퓨터로 뭐 배도 부리고 해서 상상 못할 만큼 발전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걸 젖군이라고 그래요. 뱃군, 좀 노젓듯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렇게 돕는 이들, 직접 이제 아주 권위 있게 스스로 본 사람들이며, 또 아주 이렇게 아주 보살피는 사람, 아주 드러나지 않게 그 정말 다 이거 아주 뭐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그 아우트 오프 타이, 휘프 에레타이, 그렇죠? 예. 봄꾼들, 젖꾼들, 뭐요? 말씀 로고스에 관련해서 그들이 아우트 오프 타이로 된 이들, 휘프 에레타이로 된 이들, 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글쓴이들에게 건네 주었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댔다. 요런 내용을, 요거 실제 요 내용, 우리 안에서,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 또는 자기네 지역 그 당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일들, 일사람들 플러스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쭉 걸머져 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아주 환하게 그 이끄신 바들을 갖다가 쫙 정리하려고 손댔다는 거예요. 마치 그네들이 우리에게 건네주었듯이.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여기를 쓴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관련된 그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어쨌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웃 오브 타이어, 처음부터 휘페르타이. 아웃 오브 타이, 휘페르타이, 이제 이런 크게 두 종류로 섬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말씀에 관련된 건데, 말씀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렇게 휘페레타이로 만드셨고,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는 것이 흔한 말로, 쪽발의 말로 복음의 초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때부터, 즉 계시의 초두부터, 신약 계시의 처음 그 내용부터 그대로 요 당시까지를 딱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이른바 일본 말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 루카스 유한계열련의 전체 성격을 여기서 아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짜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댔는데 마치 우리에게 이런 것 같이 하면서 3절부터 이제 나도 하면서 3, 4절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썼다면서 요 두 가지 1절 한 가지 2절 한 가지 그 당시에 있는 게 이것이 한 가지인지 또는 두 가지로 구별했는지 이걸 놓고 나는 그렇다면 하면서 3절 4절에 있는 건 저마다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루카스복음 1절 2절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문을 했다고 해도 그냥 버벅거려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을 엉터리 그 신신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물듭니다. 뭐 성경 원어사전을 찾는다, 배경을 찾는다, 또 문자가 이게 뭐 어떤 그 당시 고전 헬라 문명이 어떻다는 그런데 빠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100이면 100. 크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요 말씀에 이제 진인 우리가 다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요걸 이제 보고, 예, 짜장이자말로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손 댔는데, 뭐를 우리 안에서 가득 걸머져온 일삼음들에 관해서 요게 밝혀된 건데, 요걸 짜맞추려고 손댔다. 그대로 우리에게 건네줬다. 그들이 처음부터 봄꾼들과 보살핌꾼들로 되고 나서 뭐 말씀에 관해서 여기 말씀이라는 거랑 일삼음들이 이게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을 손댔다. 건네주었다.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통해서 전달, 보전, 선포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 이게 지금 헬레니즘 당시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고 헬라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요거 앞서서는 이제 구약 계시는 아람 문명이에요. 아람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이 문명에 대한 건데요. 이걸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런 히브리어는 없어요. 역사상 나타난 히브리어는 1948년이요 공식으로 나타난 것이고 1898년께라고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에 있는 그 문자 그걸 현대말 이브리트를 가지고 히브리어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까지 이 말을 끌어다가 붙인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게 일종의 신학 용어, 학문 용어, 세상 그 거짓과 깡패, 문명이 서린 짬뽕,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을 자기네가 주인이라는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아주 집요하게 많은 장치를 연구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거기 이브리트라고 했을 때 거기 써 있는 낱말이 어떤 낱말인지 제가 늘 뭐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에베르족이에요. 에베르. 예? 노아흐 그 다음에 쉔으로부터 노아 당시 물로 다 휩쓴 뒤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돼 한 5대가 됩니까? 6대가 됩니까? 에베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펠레그 요 당시 분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크탄 아이들이 13명이에요. 요크탄이 이게 분리가 돼서 다른 쪽으로 갔어요. 어느 쪽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동방설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고 아무튼 근데 이게 펠레그는 조금 일찍 죽었어요. 이때 막 사방팔방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언어를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뒤에 또 400년 넘은 뒤에 나온 게 모세예요. 모세가 이걸 썼다고 하잖아요. 토라부터 해서 그렇지. 이건 지금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은 아주 문명이 아주 차이가 나는데 또 묘하게 보면 언어를 보면 알파벳이랑 이런 문법에 대한 것을 보면 또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보이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또는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세상 공부를 할 때 이 문명이 어떻게 됐는지 뭐 옛날은 뭐 황하 문명이다. 지금은 또 무슨 홍산 문명이다. 뭐 또 지역으로 뭐 미케네 문명이다. 상상의 아틀란티스다. 미 제국이다. 별별 막 그런 것들을 자료를 부풀리고 또는 자료 갖다 이제 가설을 세워서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어떤 거냐? 문자예요, 문자. 글자. 문자가 없는 문명은 비역사기 때문에 전설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또 전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 그런 묘사가 있어요. 우리 그 옛날 우리 문서에 산해경이라고 있어요. 산해경. 어떤 중심 국가를 놓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뭐 산과 바다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이 땅의 형식을. 거기 보면 뭐 그냥 여러 기인들 뭐 사람과 짐승의 두 가지를 지닌 거면서 아주 그 놀라운 내용으로, 물론 그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이제 그 뒷날 이렇게 이제 추려지고 또 오다 보니까 또 가필되고 편집 각색됐는데, 아무튼 산해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 원문과 우리 한문에 대한 것을 잘 소화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어떤 문서를 해석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판단하는 그 관점이 되어져야지만, 즉 문명관, 그 문명관으로 그 고전, 옛날 그 고대에 대한 것들을 이걸 다 말로 할 수도 없고 표현력이 부족하고 또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뭐 이지러지고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된 것들을 뽑아내서 하는 그 세상 그 비평학, 문서 비평, 그런 것으로 할 때 이건 지금 세상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역시 세상 애들도 문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말들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핵심을 잡고 문명사, 문명의 성과를 갖다가 정리하는 그 방면에 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대한 중요한 언어들을 습득해야 되고 무한한 그 문서들을 골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명 전반에 대해서 개괄에 대한 표현이 있고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는 일단 성경이잖아요. 성경. 우린 지금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고 지금 누가복음 1장 1, 2절에서 볼 때 어떤 그 문서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사건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개개승승 해오는 과정을 전제한 이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 당시 한 뭐 30여 년이 됐건 50여 년이 됐건 신약 계시만 놓고 볼 때 그런 역사 가운데 되어진 사건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걸 루카스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 루카스 유한겔리온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통치, 경륜, 영광을 위한 경륜이 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자로 열매를 정리하는 거예요. 문자. 여기에 그 당시 세속, 문명이 있는 거예요. 쭉 사탄이 장악한 그 카인의 계열도 흐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뽑아낸 백성들이 아주 적은 무리가 보일 듯 안 보일 듯 흘러온 내용을 구약은 구약대로 썼고 신약은 신약대로 쓰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를 통한 그 경륜, 영원한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다스리는가, 주름 잡는가 하는 것 가운데서 문자를 베푸셔서 문명을 일구시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현존 문자 중에 최고로 오래된 처음으로 나타난 문자, 현존 문자들 중에서 우리 정음 소리,
정음 체계로 된 언문, 한문이에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분명한데 세상과 주변 나라들이 속여서 이걸 다 없애버렸고, 한문도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고, 또 정음이 아니고 한글이다 해서 완전히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막 이중 삼중으로 돌이켜버렸어요. 그렇게 없애버리기 쭉 망가졌는데 전격적으로 없어진 뒤에 번역된 게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나라도 없고 절도 없고 다 완전히 그냥 계속 일제 35년 동안 망가지면서 완전히 굳어진 게 한글 성경이에요. 역사도 다 날아가고 공중분해되고 새롭게 창작을 했고, 우리 그 수천 년 된 관습, 문명, 전통, 민속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곡이 되고. 그런 가운데 서구의 엉터리 변질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영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버무려진 게 성경이에요. 로만 카톨릭이 먼저 했어요. 지금부터 한 그 300년, 400년 사이에 쪽복음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그 뒤 이제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부터 비롯된 것이 개신교회들이 구약 로마주의, 그 다음 신약 영미 제국주의, 이것들이 성경을 비틀어서 왜곡했어요. 로마 카톨릭만 성경을 왜곡했다고 보면 착각이에요. 개신교 똑같이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는 더 오직 성경 중심한다고 하면서, 이게 세속 문명, 사탄이 주장하는 문명의 엑기스가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의 엑기스는 문자라고 제가 지금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요즘 또 딴 말로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일그러져 있어요.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이브리트라고 하는 현대 히브리어 역사는 우리 한글 역사랑 비슷하다, 그렇게 아시면 틀림이 없어요. 서구 언어들은 마찬가지죠. 자, 이쯤 되면 우린 벌써 이게 BC 40세기에 수립된 게 우리 정음 체계로 되어 있는 록도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현존 기록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갑자기 처음에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찬란하게 정립되어 있는 문명사를 대변하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전 또 얼마인지 뭐 만년을 보기도 하잖아요. 적어도 만년사에 속한 우리 문자력사예요. 문자 발달사라고요. 배달결에게 주신 거. 동이족 동방에서 버린 사실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그것을 코웃음치고 있으니 참 이런 엉터리도 이런 엉망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거짓에 세뇌되면은 현실주의 해적들의 눈치 보면서 그냥 현실에 낄낄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로 그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누가 제대로 관심 있게 알려고 하고 똑바로 알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뭐 성경하고 믿음 하는지 모르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 초도 1장 1절에서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거. 근데 그걸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뒤에 다른 내용들에 그냥 그 뭐 이런 이적 같은 거 뭐 여러 사건들에 아주 흥미를 돋구지 1, 2, 3, 4절을 잘 모르면 뒤에 있는 해석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건 자명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보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이 나와 있던 전체에 대한 서론과 방향을 잡아주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아주 대단한 내용들로 앞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잘 보면 뒤에 빗나가지 않고 뒷부분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 쓰는 법이 구약 기록하는 어떤 문체나 방식을 모세가 이제 계승받아 그렇게 썼듯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문자, 아람
문명권, 헬렌 문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을지라도 거기 도무지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쓰는데 그걸 닦아내고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해서 성령님께서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을 쌤빙 만들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쓰는데 전혀 쓰임새의 뿌럭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밥 먹는 것부터 모든 분야 일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된 성령님의 전권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이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신학하고 운운해봤자 별 볼 일 없고, 원문을 한다고 방방 떠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헬레니즘의 총화인데 세상 헬레니즘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가? 라틴권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깔깔거린다. 그 다음 게르만족이 도이치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족이 잉글리시 가지고 한다. 짱깨나 쪽발이가 간채나 약채로 우리 한문의 껍데기만, 중문, 일문 그래가지고 또는 한자, 중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문이 지닌 그 훈이라고 하는 걸 뒤바꿔버리고 소리까지도 바꿔버려서 소리밖에 없는 중국 아이들이 그렇게 망가뜨렸고, 자음 모음도 구별도 안 되는 200개 정도밖에 소리 못 내는 쪽발이들이 우리 한문, 우리 문자를 갖다가 한문 한자를 이렇게 만들고 중문, 이런 게 지금 온 세계 도고 영어를 보기 들어보고 중국 소리, 그 다음에 외 소리를 갖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런 원문을 어떻게 보기, 우리가 여기에 다 물든 채로 나타난 게 한글이에요. 한글. 그래서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게 과연 오롯하겠는가? 어떤 문제가 이 안에 숨겨 있겠는가? 옛날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자가 뭐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륜이 계시를 놓고 펼치시는 그 일들이, 경영하시는 일들이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돼서 골라서 갖다가 쓰도록 깨끗하게 물들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성령님께서 영감하시는가? 또 우리 믿는 사람을 성령님이 조명한다고 하죠. 성령님이 지각을 여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지키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걸 계계승승 보존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경륜과 문자로서 이루어진 문명을 빌려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이 없어요. 이걸 아주 맹렬하게 구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문 성경이 됐건 우리말 언문 언해 성경이 됐건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계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고 깨닫기 위해서도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문자를 쓴다는 건 문명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문명에 대해서 그릇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사탄이 지배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그럴싸한 것들을 다 닦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일해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요. 우리가 그거 다 은혜로 말미암죠. 너그러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우리 나라 문자관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한글은 주인도 없어요. 이 땅은 문자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런 코미디도 없죠.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당시 이런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승해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시가 기록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문사철 전반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한글 성경 우리가 흔히 쓰는 교회 용어들, 신학, 교리 용어들, 그 외래어들을 외국어들을 우리 소리로 표기하는 거 외래어 표기들이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질서 하나님, 정확무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고 반드시 세상과 짬뽕이 되게 돼 있어요. 삶이, 의식 그 상태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을 합니다. 그런 것 보고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배교가 무슨 이상 야릇하고 엄청난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슬며시 들어와요. 슬며시. 바람이 불듯이 스륵. 거기에 그냥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먹혀버리는 거예요. 먹히게 되면 몰라요. 판단력이 달라지고 잣대가 변질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다수를 차지하고 또 현존 권력도 갖고 심지어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가지고 성경 해석 가지고 그런다고요. 신학 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동안 쭉 말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아주 이런 아주 정확한 것을 전제. 그다음에 우리 경우도 이런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봄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건네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네줬고 우리는 건네 받은 거야. 그걸 지금 나도 쓴다 하는 거예요. 이 루카스 유한겔리온에서.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구약의 아람 문자, 아라미트, 그 다음에 시작에 헬레니스트, 아라미트, 헬레니스트, 이 두 가지를 아까도 말했지만 독불형가주 라틴의 잣대로서 쭉 한 독불형이 있고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 있어요. 언문과 한문은 딱 따지면 우리는 형 이상학 같이 상상은 되고 나머지 모든 문자들은 형 이하학에 속한 표현으로 한다고 이렇게 뭐 이런 비유 정도도 아니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게 우리 글자예요. 우리 말글. 이거는 나머지 이방 문자들, 이방글. 근데 이게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딴 나라 모든 그 글자의 따까리 글자가 한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로 엄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한글주의가 안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시험도 다 이런 거라고. 보기 들어서 코, 비드, 식구 그러면 완전히 세계 공용어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배교를 간접으로 증거하는 물살이다. 표현이다. 문자관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기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 뽑아서 나왔다는 우리 삼위일체. 이건 원래 우리께 있었는데 우리 종교, 우리 어떤 그 삶의 맨마루에서 어떤 신관에 대한 걸 표현한 그 말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니 삼성일체니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찌어찌해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우리 그 신개념으로 번역까지 했고 또 교리 개념의 대표로 이렇게 삼일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문자관, 우리 언어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뜻으로
다른 차원으로 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하면서 껍데기로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갖다 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는 힘과 그 방식은 없고 계승될 수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냥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면서 뭐 삼일체 그걸 전개나가는 건 전부 다 서양 문사찰 서양 논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한글로 썼지 그 뒤에는 다 서양 언어들이 놀이터예요. 한국 사람이 한글로 했다는 그 삼일체에 대한 책이나 논리들을 보시라고요. 그 외국어들 라틴이 됐건 독불형이 됐건 외국어를 제대로 또 번역할 능력이 되겠냐. 한글은 노예 문자, 식민지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게. 이걸 또 가지고 설명한다면 설명하는 사람 말을 더 모르겠어요. 보기 들어서 이런 철학 용어나 과학 용어들을 볼 때 번역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그걸 얼마나 아는지 조금 안다고 해도 표현할 글 한글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일반 은총으로 상문의 세계가 그러하니 신학 세계는 더하면 더했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약 원문은 어떻게 풀겠고 신약 원문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첩첩산중이라 우리나라 꼬마가 태어나가지고 쭉 학교 가고 늙었다. 그 중에 언제 또 이제 이른바 교회에 들어섰다. 이거 뭐 그냥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겉보기 1910년 이후 어느 주권은 점점 교묘하고 정말 세련되게 바꿔져가지고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언어 문자가 그러면 모든 방면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또 으뜸으로 그렇게 쓰니 한쪽에는 이제 신문이니 그래서 독립신문이니 학교 통해서 그런 짓을 했죠. 외국 그다음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완전히 우리 문명 5천 년 넘는 만년 가까운 그 찬란한 온 세계 일반 은총으로 지주굿이라는 문명을 다 해체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허접한 해적 문명, 거짓 문명, 사탄의 문명으로 온 세상을 도배하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따까리로 전락된 지 150년, 350년 사가 뿌리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아는 체 하려고 하고 배달하기라는 말을 쓰면서 추구한다고 하지만 성경 계시, 특별 계시를 모르면 그것도 역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거 지금 제가 문사철 방면에 문명과 거기에 표현한 엑기스인 문자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주인격이라고 하는 서양아들은 잘 알면 알 수가 없어요. 왜? 문자 알파벳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우리 훈민정음만 놓고 보더라도 세상 모든 문자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나라, 온 결의들의 현존 문자 한 30가지 가까이 어떤 원료를 따져서 이제 근본모함 그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훈민정음은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할까? 다른 차원이라고 할까? 근본이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드물어요. 그중에 그걸 가지고 성경과 신학 방면에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서양 문자 가지고 허접한 문자 가지고 바른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해석해서 계승시키겠냐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로마 카톨릭이 초대교회 이후 천수백 년 오늘날까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정권과 무력과 돈과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사탕발림으로 뭐 선이다, 자비다, 사랑이다, 봉사다 여러 낱말들을 선교다. 그다음 물질주의로다가 완전히 등치고 간 빼먹잖아요. 등치고 간 빼먹어요. 두는 멀쩡히 뜨고 코백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술수를 넘어선 악령의 역사라고 단언에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식의주에 나타난 언어 문자관, 그 다음에 학문 세계의 모든 일반 문사철 분야에 나타난 그 말글로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가 동시다발로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만 하더라도 오늘날 세계 가족이 해체됐잖아요. 남녀 구별이 없어졌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별조차 지금 뭐 없어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멍멍이를 신주단지처럼 섬기는 것이 팽배했잖아요. 멍멍이용 구르마도 있다면서요. 나 정말 이건 환장한 수준이 아니고 큰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아는 길은 우리 무슨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 뭐 언문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뭐 배달결에만 장땡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일단 우리 거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닦아보고 점검해보는 그 신중과 조심과 그 철저함이 있어야만 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일반은총 우리 배달 문명에 대한 자각이 불러 일으켜지면은 서구 세력들이 거짓 문명이 사탄의 문명이 어떻게 우리를 침탈했는가 하는 이 배교에 대해서도 성경 신학으로 성경 해석으로 가려 잡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신학교에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자는 이런 일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저마다 하는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에서는 뭐 성경대로 거룩한 차 한다고 나와서는 누구보다 더 개차반이고 이따위가 아니에요.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려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문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그것에 대한 걸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그냥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있잖아요. 이런 자연, 사회, 이 두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 문자들은 망가진 것을 캄프라치 해가지고 캄프라치 하다 보니까 거기 기득권자가 생기고 그 기득권자가 모든 사람들을 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과학을 앞세워서 권력을 앞세워서 돈을 앞세워서 그런 걸 잡은 자들이 또 서로 패거리를 이루어서 이른바 카르텔을 조직을 형성해서 숱한 사람들을 갖다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대사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심각해요. 유엔? 이거 가지고 또 완전히 장난 놀고 또 무슨 어떤 뭐 경제단체 또 하고 무슨 군사기구 완전히 하고 WCC 이거 가지고 또 종교 가지고도 한 통을 만들어서 그럴싸한 말로 이빨림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을 모든 데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뭐 장관 밑에 뭐 또 무슨 구청장, 통장, 반장, 주민자치 이런 거를 또 그냥 완전히 꿰고 세상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팽개친 뒤에 어떤 형태를 하건 어떤 양면의 탈을 썼건 사탕발림을 했건 어떤 그럴싸한 말로 선동을 하건 뭐 이분법, 삼분법으로 갈라져가지고 혹세 무민하건 이런 것들이 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건데 이걸 뚫고 똑바로 서는 건 주권사역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한 언해 성경이랑 한글 성경을 견줘보시라고요. 또 이 해석의 차이를 한번 견줘보시라고요. 원문을 본다고 해도 지금 제가 보는 원문관과 99.9% 카톨릭을 중심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세상과 짬빵해가지고 세상 문명의 손짓으로 속이는 원문 해석관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나 이걸 우리가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문자관을 못 넘어서요.
문자는 문명관의 엑기스예요. 세상에서 우린 나그네잖아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는 다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올매에 빠지고 공범이 돼버리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말로는 뭐 화려하지만 누이 보고 님도 보고 뽕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교회들이 거의 가다 온 세계 교회가 거짓 교회로 판정이 나 있는 때예요. 이런 때 우리가 뭘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말씀 기본 도리를 하나하나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문법이란 뭐냐, 요 뜻매김이 어떻게 되는가, 문자와 역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대한민국 나라는 어떻게 이게 과거 고대부터 어떻게 연결고리가 똑바로 됐느냐, 연결고리가 없느냐, 북한은 뭐고 남한은 뭐냐, 이런 것부터 근본 나라는 것은 뭐냐,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그 증거는 어떻게 됐는가 다 따져보고 검토하고 늘 그렇게 거닐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우리가 성경 기록과 문사철 41번째를 했는데요.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륜을 펼치는 가운데 나타난 문명의 엑기스인 문자관으로서 우리의 신앙이면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정말 오늘 말씀도 그냥 거죽을 조금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깊이 잘 헤아리면서 남은 한 삶에가 보람차야 되겠어요. 말 한마디 하든 글 하나를 쓰건 어떤 일을 하나를 맡건 누구를 만나건 어떤 사상의 흐름, 문명의 흐름을 판단하건 어떤 책자를 보건 신학에 관련된 문서건 또는 세상의 어떤 책을 읽건 모든 관계, 사람과의 관계건 자연과의 관계건 신과 관계건 전반에 대해서 이 문자로 최종 표현해야 돼요. 소리를 경시한 건 없어요. 소리의 그 거룩한 영원한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누누이 제가 강조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배달결의야말로 세계 최초의 문자를 받았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지난날 일구었다. 근데 오늘날 완전히 말살이 돼 있다. 원인이 뭐냐? 근본이 뭐냐? 일반 은총으로도 찾아보고 또한 특별 은총으로도 믿음으로도 그 문제점을 똑바로 파악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금 드리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경 계시를 보는 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루카스 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록에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일반 분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을 놓고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과 바로 이어받은 것을 또 어떤 대사에게 목적 있게 쓴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약 계시 저변에는 구약 계시를 이룬 구약 문자인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아람 문자라고 하는데 이 아람 문자랑 헬렌 문자랑 어떻게 관련이 되며 이것이 서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옳게 미쳤는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굿이라고 어떤 역사 배경 가운데 또는 사탄의 속임수가 어떻게 개입이 되어져 있는지 현존 이 땅은 과연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하겠사오며 똑바로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문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뽑아낸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문자관을 확립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언해하고 우리말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저희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
내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